시편 14편 휘중탄색시, 휘중탄색시 혹은 뭐 지혜시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이제 여호와라고 나오는데 시편 53편도 시편 14편하고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편 54편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이라는 때 시편 13편은 여호와,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그런 이름을 부르는 것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악이 성행하는 세상에서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맞서서 대조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죠. 똑같아요. 악한 짓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즉결 심판, 곧바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자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해서 탐욕을 채우고 억울한 자들을 짓밟아도 착취해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괴계와 술수를 꾸며도 거짓으로 악한 혀 놀려가지고선 이렇게 악을 행해도 선한 이들을 갖다가 다 핍박해도 비난해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이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심판을 보류하시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의 계획 섭리에 따라서 잠시 지연되는 것이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 시도 마찬가지고 심판은 세상 끝날 종말에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1, 2절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제 이게 시편이나 혹은 우리가 잠언 같은 지혜문헌에서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어리석은 자 할 때 그거는 악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머리는 굉장히 영특해요. 그 다음에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적 부도 있을 수도 있고 명예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세상은 굉장히 잘 알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을 제거한 거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에 과연 선행이 있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우리 1절만 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요. 우리가 2절, 3절도 봐도 없으니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없다가 4번이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선행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데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얘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없으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선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단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선인데 그게 바탕을 두고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도덕 기준을 따라서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이 아니라고 그래요. 뭐 받아들이기 싫다. 나는 그거 인정 못하겠다. 아니 그럼 그렇게 하세요. 뭐 뒤에 가서 죽고 난 다음에 통치자가 잣대가 말씀으로 이미 선언돼 있어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는 거였는데 그분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 지가 그분보다 더 위에 있다면 그럼 지가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회의 약자를 박해하고 착취하고 부를 축적을 합니다. 신명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을 신명기에서는 그걸 32장 6절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삶과 고백이 동떨어진 사람, 양다리 걸쳤는데 실제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 이걸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었다면 결국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계신 거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걸 믿기 때문에 삶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을 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연약한 사람을 돌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아요. 왜? 세상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 뿐만 아니라 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계시지만 그분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게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제 이신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 어느 신을 숭배하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무신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을 믿기는 다 믿었죠. 하나님이 세상 내려다보면서 지혜로운 자들 찾으세요. 누가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시편도 2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데 이제 세상은 이때 당대도 모두 악의 길로 치우쳐 있어서 하나님이 의인을 찾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와 인류 역사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 이게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 갖다가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에레미야도 뭐라고 그랬냐면 에레미야서 5장 보면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벌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 듣고 찾아 나섰는데 한 명도 찾지 못해서 절망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1절로 18절을 보면 죄의 노예가 되는 온 인류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의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재앙과 질병과 갈등과 이거 다 죄의 값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우리의 죄의 값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부정한 거죠. 4절 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여러분,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 살아요? 악인들이 그들을 밥 먹듯이 먹으려는 거예요. 식사 때 먹는 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악인들이 마치 끼니 때마다 자기 음식 먹듯이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착취하고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먹어치운다는 게.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은 이 악인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착취당하고 약탈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거, 이런 일은 그냥 일상사에서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나 5절 6절 보면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세상에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던 자가 이제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하는 거고요. 의인은 악인들의 폭력에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문맥상의 의인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인정받은 그 관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지, 무슨 선행을 해가지고서 그게 의인이 된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림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관계 속에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서 성화돼가지고서 엄청나게 변화돼서 대단한 인격을 지닌 사람,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사람,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지 않은 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툼과 갈등과 시기, 질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자신을 내려놓는 정도가 다를 뿐이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역시 세상 사람들하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추악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 성질 부리고 사는 거 알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은 백성으로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를 통해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의 기준만큼 선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어리석은 자들, 악인들과 하나님과의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성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행하는 사회를 할지라도 결코 끊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의인의 세대는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가 아닌 소수의 의인 세대를 사용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인류 세대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항상 이 의인 세대에 속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피난처는 광풍이나 위험한 날씨에서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 피하는 처소죠. 이 세상의 치열한 악인들과의 싸움 속에서 악인들은 포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밥 먹듯이 공격을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간을 견뎌내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이 험난한 날씨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의인의 세계관입니다. 7절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비록 세상은 악인이 성행하지만 그들은 결코 세상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기 7절을 통해서 악인이 성행하는 세상에서 의인이 무엇을 보고 어디서 위로를 얻어야 할 건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현실이 바뀌지 않고 우리 피부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관심 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며 꾸준히 의인을 찾으며 우리의 편이 되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의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를 속박하는 이 모든 것,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자유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상급, 아버지 풍성한 사랑 속에 거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통치자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 고정시키며 세상을 걸어나가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